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새로운 교과를 시작한 후 몇 주가 지나서 삼가를 맞이하고 1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 교과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려 하였습니다마는 늦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신약 성경을 전공으로 학위를 받기는 하였지만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고 있는 만물 박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전공 영역인 신구약 성경과 관련된 교과만을 다루고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과 해설을 시작했지만 그치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까닭은 전공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지에 대한 마음의 짐 때문입니다. 혹이나 부족한 식견과 구태의연한 설명이 반복된다면, 그리고 언제인가 실수가 많아지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곧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해석과 가르침을 제안해 주신다면 언제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의 제목은 11조 계약입니다. 우리 한글 교재에 11조 계약이라고 했는데요. 영문 교재에도 똑같이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2과의 제목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가 있을 듯 싶습니다. 우선은 기억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기억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이 가득합니다. 그 내용 전체가 다 마치 계약서를 쓰시면서 주도하시는 주인처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받아야 될 반응할 사람으로서의 일을 단순하지만 강력한 어조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11조 신앙이 큰 틀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긴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따르면 언약보다 계약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면요. 우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만군, 계약의 주인으로서 만군이 주는 권위,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책임감,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시험하여 보라 했는데요.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박한인데요. 창세기 42장 15절에는 증명하다, 역대상 29장 17절에는 감찰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엮어서 생각해 보면요. 샅샅이 살펴보는 행위, 그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즉 11조와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샅샅이 살펴보고 낱낱이 공개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절에 나의 집, 하늘문을 열다, 쌓을 곳이 없이, 쏟아붓다 등을 사용하여서 이 계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절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리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11조, 월요일 창고는 어디인가, 화요일 11조의 목적, 수요일 총 수입에 대한 11조인가, 순수익에 대한 11조인가, 목요일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드림. 이 5주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11조 계약에 대한 특성과 특색이 무엇인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서론으로서 11조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둘째 날 창고에 드리라 하면서 창고가 어디인지 말씀 주시고, 셋째 날 11조 헌금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넷째 날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수입,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11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주제를 구분하여 구성해 본다면 일요일을 서론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본론으로, 목요일을 결론으로 삼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계약 본문입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직후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11조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것이다. 종교적인 목적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기에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뽑았는지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절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 것 제하고서 그가 이 전쟁에서 얻은 것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다음에 특별한 경험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다 상급이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은 드문 표현입니다. 너의 방패, 큰 상급,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 내가 11조를 통해서 너의 신앙을 보여줬으니 나는 너를 돌보겠다. 허락을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연설을 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두 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엮었는데요. 하나님 경외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절 앞에 쓰인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무엇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 경외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행동들, 우리의 삶의 양식들, 그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바로 11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헌물들을 요구한다. 모든 종교가 다 그럽니다. 봉헌물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 봉헌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제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11조의 봉헌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원이 아담의 때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첫째 날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이 되는 날의 요약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헌신한다. 그것에 대한 표로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 오는 긴 과정의 싸움, 아브라함의 생에 또다시 볼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생에 전환점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도 우리 생애에 어떤 전환점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헌신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혹시 있을까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할 만한 그 무엇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인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11조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라고 하는 이 정의는 성경에서 유래한 것이다. 11조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기록된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집을 떠나는 야곱, 그의 생애 11조와 관계가 있다. 11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10분의 1. 기독교 신자가 수입의 10분의 1을 또는 재산의 증가분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이다.
사전적 정의인데요. 이 11조의 정의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11조는 거룩하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헌신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증거이다.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멜기세덱은 레위 반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레위 반차가 아닙니다. 근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 11조라고 하는 제도가 유대인들의 관습이 아니다. 시내산에서 유래한 것도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순수한 11조는 그 이전서부터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게 해줍니다. 특별히 야곱의 꿈과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계명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헌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0분의 1, 아브라함의 10분의 1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11조가 유대인의 것, 시내산의 율법, 그것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것을 요구하였다. 그 근원은 멀리 아담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일은 이어지는 세대를 통해서 계속되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에 의해서 실천되었다. 동일한 원칙이 욥의 시대에도 존재하였다. 돈 한 푼 없는 방랑자로 도망 중이었던 야곱이 한밤중에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쓸쓸하게 혼자 누워있을 때 그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주님께 약속하였다. 이 말씀이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요, 아담의 시대까지 이르러 올라간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11조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규칙이었다 때문에 근원이 아담의 시대이다 라고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첫 새끼는 아주 특별한 어감을 주는데요. 신명기 12장 6절, 역대하 31장 5절에 첫 소산과 11조를 한데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 역시 첫 새끼를 드릴 뿐 아니라 그가 수확한, 그가 얻은 모든 것에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첫째 날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하나님에게 속하며 거룩하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고백이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것과 접촉하는 일로서 경험해 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것과 얼마나 많이 접촉하는가요?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하지 않는가요? 거룩한 것에 접촉하고 그 접촉한 까닭에 변화되고 그러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할까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따라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여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봉헌함에 넣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함에 접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물어보게 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창고는 어디인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고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모인 자금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중앙창고 역을 했다. 새로운 단어를 하나 듣죠? 중앙창고. 각종 헌금들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려진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가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본문입니다.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구를 통해서 보면 창고에 들여 나의 집, 그러니까 창고하고 하나님의 집, 나의 집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성막은 여호수아 시대에 실로에 옮겨져서 세워졌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음으로써 완전히 이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진 그때로부터는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3대 절기 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13살 이상의 남자들은 다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요, 개인적으로 11조와 헌물을, 제물을 가지고 가고요.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대단한 영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무리들로만으로도 감동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합창 소리만으로도 그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물들을, 제물을 드리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헌금을 봉헌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배 순서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것은 찬양과 경배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도 그 안에 포함돼서 함께 어우러진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경험으로서 성전에,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림교회의 성장은 11조의 관리 체계로 인해서 지금의 재림교회의 성장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가지고 가서 말씀과 예전에 그리고 예배 순간에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의식을 드린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봉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가운데 드리라.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그의 면전에서 직접. 레위기서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척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성전에서 봉헌한다. 그것은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런데요,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 현상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되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교회에 가서 헌금을 드리겠다 하신 분들이 또 교회에 오셔서 헌물을 드리셨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요, 현대 문명이 주는 삶의 편의성, 즉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온라인으로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감동적일까?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듯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말씀의 벅찬 감동, 그 가운데 자신의 봉헌물이 드려지고,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이 이체되는 것은 감사와 찬양 가운데 봉헌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비록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면서 버튼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11조의 목적. 11조를 드리라 했을 때 그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11조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축복에 접근하기 위함이다. 11조를 드리는 목적.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있고 그 창고에서 사역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성전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라고 가나안 정복지를 분배할 때 땅을 주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지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쓰게 하였다. 11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또 하나님의 창고에서 사역하는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들도 지원받은 바의 10분의 1을 또 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11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적인 원칙 말고요. 11조를 내는 사람의 경험, 그 유익, 그것도 막중했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그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단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일 뿐더러 그것을 배워가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즉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다. 무엇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신뢰한다. 왜?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11조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 왜? 신뢰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 왜? 이미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11조를 드리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축복을 받은 소산들을 이웃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사업에 지원하는 것, 이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의 요약입니다. 11조 구별하여 다시 돌려드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인생에서 구별할 것을 구별하여서 헌신하겠다, 성별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구별식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결혼식 이외에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드려지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 내 자신을 돌려드리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구별한다고요? 아주 놀라운 경험입니다. 셋째 날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순환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믿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데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11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고 또 그 쏟아 부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성장하고 그 덕에 또다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헌금과 11조를 드리고 내 사업의 번창으로 인해서 11조를 드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쏟아붓고 이거 순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11조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순환된다고 믿습니까? 아닙니까? 넷째 날입니다. 총수입에 대한 11조인가 순수익에 대한 11조인가? 11조를 드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세금 공제 전인지 후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근로자 공제 전의 총수입,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총수입을 기준으로 삼는다.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라. 11조를 세금 공제 전의 수입으로 산정하는가 아니면 공제 이후의 수익으로 산정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세금은 우리 자신, 드리는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공공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세금조차도 하나님의 주신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 중에서 우리가 11조 위에 또다시 세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후하게 드리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대총회의 권고도 그것입니다. 세금 공제 전에 총수입으로 하라. 그런데요,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공제 전에 수입으로 한다. 정말 재림교인들은 신실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논란이 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벌써 오래전서부터 재림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요청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것이 동네 한가운데는 아닐 것입니다. 드문드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과부와 또 아들이 살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형편을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여인, 그 여인 집에 먹거리가 채워져 있어요.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 2가지로 불을 지펴서 떡을 해 먹겠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나무 가지 둘로 불을 지피어도 그 가루가 그릇의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금방 익고 타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2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떡을 해오라고 합니다. 그 떡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여인의 선택이 선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여인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빈 항아리 긁고 올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까지 둘이 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야의 심장은 크게 뛰고 그의 마음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녀가 어찌할지 그 일은 그녀의 결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결정이 엘리야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섬김은 이미 하늘의 보상을 받고도 남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리라. 엘리야가 만난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로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오늘 엘리야로 인해서 그의 항아리가 가득 차는, 그의 기름병이 가득 차는 경험도 했지만 후에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쫓아와서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이런 순환이 왜 있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 하나님께서 그의 먹거리와 그의 기름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가득 찬 기름병과 그의 항아리의 것들을 퍼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이제는 자기보다 못하게 먹고 사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나눔이 여전히 하늘에 기록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갈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누구에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받는 이 보상, 이 축복, 그것이 또 가져오는 축복의 순환, 그 경험을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 날을 정리해보면 11조, 당신에게 주신 당신이 스스로 정한 범위, 그것을 평가하라. 스스로 평가하라. 그것이 모자른지 넘치는지 도둑질한 것인지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너희들 스스로 평가하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생각해 볼 문제가 이것입니다. 가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내야 된다면 그 낸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해사의 것을 빼어놓고서 나머지 부분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자. 다섯째 날입니다. 11조 생활에 있어서 충성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창고 관리자들의 책임이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본문입니다. 11조 생활을 평가할 때 충성이라고 표현했다. 사전에 보면 충성이란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11조 생활에 대한 기본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액수에 있어서도
창고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수입의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도,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모두 다 지킬 때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헌금들과 달리 11조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월정 헌금, 도로가 헌금, 이렇게 무슨 헌금들은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11조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달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정확히 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 창고에 드릴 책임이 있다. 그리고 올바른 사용을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창고 관리자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신 부분은 그분께서 명백하게 지정해 주신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11조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보류해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들은 그것을 어떤 비상사태에 자기를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대로 유용해서도 안 된다. 다섯 날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11조는 명령이다. 우리에게 호의를 나타내거나 너그럽게 행동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자, 곧 보내심을 입은 사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명령이 특권이자 이 명령이 우리의 책임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고 또 정확히 드려야 되는 것뿐이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생활에 대한 표현, 충성, 이것은 특권이자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 본문에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왜 이것을 특권이자 책임이라고 말하는가?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가 우리의 특권이라 불리는 까닭은 하나님의 성스러움과의 만남을 지속하게 하는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특권이다. 성스러움과의 만남을 지속하게 하는 특권, 종교적 의무. 11조가 우리의 책임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세상을 구원하는 성업에 동참하는 도덕적 의무가 11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라 부른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성스러움과의 만남을 위한 종교적인 의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덕적인 의무. 이것이 우리가 11조를 특권이자 책임이다 라고 부르는 까닭입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세 문단이 나와 있는데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위대한 선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선물들이 영적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소유물에 비례해서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에 충성된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11조는 재화의 영역인가? 즉 돈의 문제인가? 아니면 마음의 영역인가? 마음의 문제인가? 우리가 각자 택해 가야 할 영역을 정하였는가? 명백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다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재화, 돈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다. 11조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하는 우리 실생활의 가장 중요한 접촉 방법이다. 11조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이다. 본 학회에서 함께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